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대명사들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이, 여자들이, 무리들이.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읽어갑니다. 그러나 그 대명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원인을 제공하고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끌고 가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명사 속에 포함되고 또 그들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용감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결단하기를 촉구할 때는 의사표현을 잘 안 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그러고 설교하다 뭘 물어봐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고 싶은 생각은 이 속에 있는데 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이렇게 손 들면 눈치를 보다가 손을 안 들고 싶은 사람도 또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 쪽으로 손을 들거나 많은 사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일단 대강 중간에는 들겠지 안도감이 드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무리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무리 속에 잠겨있는 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느끼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잘못했다, 죄인이다 이렇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끌고 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럿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안전한 것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백성을 미혹한 사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구세주다라고 칭한 사람, 이렇게 죄목을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과 재판과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모든 권력은 무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론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빌라도가 판단해야 합니다. 13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 백성들을 빌라도가 다 불러 모으고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만 해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꽤 용감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21절에는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23절에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판단과 정치 권력을 이겼다고 했어요. 요구대로 빌라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권력의 의미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정의로 판단하지 않고 다수가 유리하고 유익을 얻는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진리로 판단하지 않고 여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론과 다수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사형을 받도록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갔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죄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우매한 군중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여러 번의 재판과 여론 청취의 과정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빌라도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백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 무리는 원래 여론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군중심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안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 권력을 가진 사람, 판단의 위치와 책임을 진 사람은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진리로 백성들 앞에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든 수천 명이 모였든 수만 명이 모였든 그 사람들의 요구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정의와 법대로 판결해야 할 사명이 권력자, 지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여론에 의하여 유대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 이후 2000년 동안 우리는 끝없이 전 세계에서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맡은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회장, 구역장,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다 할지라도 다수가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아니 이 구조에서 내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죽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죄를 물어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추적해서 마침내 전쟁 최고의 범죄자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 법정에 세웠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것은 그 아히만이라고 하는 학살자가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데, 악의 평범성이란 말은 모든 사람 안에 누구나 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이 드러난 정신병자도 있지만 그 정신병자에게, 권력에게 복속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공직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내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위치에서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지지해 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는 평범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럼 그 죄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하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나는 죄 없다고 했지만 모든 죄는 빌라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내 생각이 일치된다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때 내 양심에 불일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아도 내 양심과 내 진리와 내 사랑과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일치하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만 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인간이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군중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군중의 행복은, 백성의 행복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눈이 멀고 군중 심리에 동화되면 선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악한 무리가 됩니다. 왜 독일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배우고 중요한 위치를 얻었던 수많은 지혜자, 지도자들이 나는 명령에 충실했다. 나는 평범한 내 가정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올바른 정치를 이겨낸 선동, 불의와 타협한 현실, 종교와 야합한 정치, 정치에 아부한 종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무리는 늘 그렇습니다. 금세 좋아하다가 금세 비난하고, 무리, 백성, 다수의 요구는 진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너무 그렇게 모나게 살지 마.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양심에 부합되는 것이 옳은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이들하고 충돌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마침 6월절 예루살렘 순례의 길에 참여했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생각지 않았어요. 사태도 올바르게 판단하기 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가 징발되었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힘겹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원한 거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봉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다양한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억울한 기회도 오고 좋은 기회도 오고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기회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동소이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특별하게 억울할 수 있고 특별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와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할 일 많은 이 봄에 여기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우리 기관 담당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억지로 주의를 지키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려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만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 심장이 터지는 아픔으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울고 있다. 사람들은 남 얘기하기 좋아해요. 정말 안 됐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나에게도.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찾아온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와서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던 사람들을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제단 앞에서 죽인 이 처참한 사건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참담한 일을 겪은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지요.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봉사 잘하고 저렇게 신앙으로 산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일을 당하지? 궁금할 수 있지요. 해석하고 싶어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 난 더 들었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돌에 길 가던 사람이 재수없이 치여 죽은 일도 있었지. 그게 재수 없는 걸까? 아니, 돌멩이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돌멩이 밀어 떨어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게 죄가 많아서 그럴까? 그냥 팔자일까? 운명일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일일까? 재수가 없는 일일까? 인재일까? 천재일까? 거기에 대해서 묻기 전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다. 인재든 천재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라면, 나에게 그 일이 닥쳐온다면 이거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때문에 원전이 터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흑인들이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마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한국은 지진 안 일어납니까? 한국은 홍수 안 일어납니까? 교회에는 불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당합니까? 언제나 남들의 불행 앞에서 그거 해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그 배를 타고 있었다면, 내가 오늘 그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내가 오늘 그 바닷가에 있었다면, 내가 들어갔던 그 상점에서 불이 났다면 늘 이걸 생각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고 누가 그랬대?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주님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러분, 싱싱하게 물 오른 푸른 나무하고 죽은 지 오래돼야 바싹 마른 나무하고 불 붙이면 어느 게 더 잘 타죠?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나무가 더 잘 타요? 예수님처럼 33살의 나이에 깨끗하게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데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우리, 이미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되는 우리에게 이 권력에 의한 사형, 무리에 의한 모함, 수많은 어리석은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들을 때 우리의 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 속에서 출생하여 죄악 중에서 죽어갈 우리가 당할 마지막에 지옥의 고통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남들 얘기 좋아하다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무리 속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안도하던 내가 나 하나라도 올바르게 살아야지,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많은 무리 속에서 악의 길을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 하나의 선택과 올바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종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문을 구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안일한 길, 다수의 길, 여론을 따르는 길, 야합하는 길,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시고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언덕의 그 발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못 박히는 고통,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올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